제주도에서 사온 거. 대리 일로 와. 어디가 대리? 대리 앉으면 일로 와. 대리야. 죄송합니다. 일로 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와서 말씀을 너무나 경치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제가 옷차림 작업복이어서
그냥 자연 속에서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이응어가 가고 있네요. 예, 이응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벌레가 있어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은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예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방울방울 떨어져서 저 비를 피해서 가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벌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 없이 형식만 남고, 성령 없이 하면 형식만 남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이 없으면 형식만 남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살아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세상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교만보다 겸손이 나오고 정죄보다 사랑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권능받아 능력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권능받아서 복음 증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눈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또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설교에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내용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삶이 변화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방언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교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과 믿음, 섬김과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십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 은사를, 어떤 성도에게는 예언과 섬김, 믿음과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삶이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억지로 지었던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웠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투던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며 손을 맞잡고 기도하게 됩니다.